지난 시간에 이어서 섭리신앙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신학자들이 지어낸 교리가 아니죠. 성경이 계시하신 하나님 은혜의 역사하심을 신앙 고백의 교리로 정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가는 것은 곧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섭리하시는가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지식에 넘치는 그 주님의 풍성함과 충만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서 세상과 죄와 마귀로 인하여서 때때로 유혹과 도전과 고난의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의 집에 부딪히지만 무너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충만하심이 우리의 심령에 충만해져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하신 말씀대로 승리하는 믿음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말씀한 대로 우리 종교교획 신학자들이 정리한 중요한 3대 신앙 고백서가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주보에 우리가 늘 공부하던 그 난에 섭리에 대한 정의만을 계시를 했는데 오늘은 그것을 먼저 읽고 말씀을 계속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개혁주의 신앙 고백서들, 종교개혁 이후에 되어진 것들인데 벨직 신앙 고백서라고 1561년, 종교개혁은 1517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죠. 그러나 그 이전부터 이미 있었고 이후에 완성이 되어갑니다. 벨직 신앙 고백서 제13조,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피조물을 우연이나 운명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거룩한 뜻에 따라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믿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정하심이 없이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646년 영국에서 작성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것은 장로교의 모든 교인들은 다 공부하는 신앙고백서인데, 만물의 위대하신 창조자 하나님은 그의 지혜와 권능과 공의와 선과 자비의 영광을 찬양받기 위해 그의 무호한 예지와 자유롭고 변함없는 그 자신의 뜻의 방침에 따라서 지극히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에 의해 가장 큰 것에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과 행동과 사물을 붙드시고 지도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 붙드시고 지도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 1648년에 기록된 건데, 이것은 이제 가르치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행위는 그의 모든 피조물을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강력하게 보존하고 다스리는 것, 그분의 영광을 위해 만물과 만물의 모든 행동을 지시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의 모든 피조물의 존재를 보존하고 또 붙들 뿐만 아니라 만물의 모든 행동을 지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모든 보존 행위와 지식의 목적은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섭리라고 부르는 한목적적 주권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하이델베르크, 이건 독일에서 1563년에 작성된 교리 문답서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기독교 강요를 계시하는 데 끝나면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를 쭉 계시를 하려고 합니다. 제 27문, 하나님 섭리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모든 곳에 현존하는 능력이 만물을 그분의 손으로 만드셨으니 그분이 여전히 모든 피조물과 함께 하늘과 땅을 붙들고 계시고
식용 식물과 풀, 비와 가뭄, 풍성한 해와 메마른 해, 고기와 음료, 건강과 질병, 부유함과 가난함 등 진정 우연이 아닌 아버지의 손에 의해 생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다. 28문은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우리는 어떤 역경에서도 인내하고 형통할 때에 감사하며 또한 장래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여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한다.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다. 아멘이십니까? 예. 지난 주일에는 이제 이런 하나님의 섭리 신앙의 유익함에 대해서 10가지로 정리를 했었고, 특별히 창세기 22장 여호와 이레의 뜻을 통해서 섭리하심이 어떤 은혜인가를 설명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은혜를 아주 잘 보여주시는 대표적인 말씀이 있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은혜를 이해하면 이 우주와 세상과 역사 그리고 자신과 삶을 바라보는 눈, 모든 것을 바라보는 생각, 또 마음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 그야말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지금도 모든 곳에 모든 곳에서 모든 것에 임재하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하고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구원과 행복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신명기 29장 29절의 말씀대로 감춰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내신 일인 율법의 모든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섭리하시는 때가 되면 마치 퍼즐 그림이 다 맞춰지는 것처럼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그 섭리하신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마치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를 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하나 함께 알아가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좀 어렵고 딱딱한 이야기를 그대로 전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이해하고 믿게 하시는 은혜를 주셔서 말씀으로 여러분 위로와 소망과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믿는 자들이 어디서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고 힘을 얻을 것이 있겠습니까? 말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목사의 사명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어찌하든지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해서 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목사의 제일 된 사명이 맞구나, 그런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먼저 섭리와 관련된 용어를 이해를 먼저 했으면 합니다. 섭리가 무엇인가 다시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그 뜻대로 되도록 친히 만물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행위, 그것이 섭리입니다. 이것을 아주 잘 선포한 말씀이 로마서 11장 36절이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창조를 말합니다. 주로 말미암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신 행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을 위해서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창조와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섭리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면서 동시에 섭리주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동시에 그 천지를 계속해서 다스리시고 보호하십니다. 만약에 창조만 하시고 섭리하지 아니하신다면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실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이시라면 섭리하셔야만 하고 만물을 섭리하시는 분이라면 그는 창조주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창조주만이 만물을 보존하고 통치할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주권, 능력, 지혜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만물은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무에서 창조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창조된 모든 것, 시간과 공간을 포함한 우주와 그 안의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붙드시지 않으면 만물은 그 순간 다 무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지 아니하신다면 그 창세 때의 혼돈으로 돌아갈 겁니다. 세상은 그야말로 카오스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신 그때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각 만물에게 주신 법칙과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도록 만물을 붙드십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을 비롯한 지구상의 모든 생물은 태양의 빛과 에너지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딱 태양이 한 각도만 틀려줘도 또 존재할 수가 없지요. 그렇게 태양이 매일 아침에 어김없이 그 궤도를 따라 뜨거워지는 것은 태양 스스로가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양을 멈추게도 하시고 태양이 돌도록 붙들어 주시는 것이 또 하나님이시다. 바다의 경계가 깨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바다의 경계를 붙드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노아 때에 그 바다의 경계를 깨뜨리시고 땅에 호흡하는 모든 생물을 심판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노아에게 무지개 언약을 하시죠.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특별히 아담은 만물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했던 것인데 그 만물의 대표자인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범죄함으로 저주를 받을 때에 그 모든 만물은 그 저주를 받아서 상하고 깨어져야만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만물을 구원하실 그 섭리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만물을 그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 22절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고통 중에 탄식하면서 험한 데 굴복하여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해방되어 자유함에 이르기를 원하고 있다.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를 통하여 만물을 붙드시고 그의 말씀을 통하여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히브리서 1장 2절과 3절에는 하나님이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요한복음 1장 3절에서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특별히 당신이 장서전에 기뻐하시는 뜻대로 택하사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당신의 백성 자녀들을 붙드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보존하십니다. 구약의 언약 백성들을 향해서는 이사야 41장 8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셨습니다. 신약 성도들을 향해서는 유다서 1절에 보면은 부름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친히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중요한 부분은 이 보존과 함께 또 통치, 다스림이 있죠.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창조하실 때에 그 지혜와 지식으로 만물에 세우신 그 법칙대로 운행하실 그뿐만 아니라 이것을 일반 섭리라고 하는데 그뿐 아니라 중요한 것은 당신이 세우신 그 구원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의 역사를 다스리시고 다스리실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온 우주의 역사가 운행되도록 섭리하십니다. 이걸 특별 섭리라고 하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한 것 같이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 히스토리, 구속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사 예정하신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비밀한 뜻을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따라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다 그의 결정과 뜻을 따라 통일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구원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통일되게 하시니까 뭘 하신다는 겁니까? 다스리신다.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하는 바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해서 모든 역사가 진행되어 왔고 그의 오심을 위해서 우주와 자연까지도 때를 따라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섭리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 보존하시고 통치하심을 부정하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왜 하나님을 섭리를 부정하고 싶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어하는 인간 본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서 아담의 죄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아담이 사탄의 미혹을 받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자신이 만물의 청지기가 아니라 만물의 주인 노릇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데 만물의 신령한 우두머리, 사람이 만물의 신령한 우두머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물의 신령한 우두머리 영장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그야말로 만물의 영장이 되려고 한 그 결과, 그 열매는 그 만물과 함께 저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길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길과 답을 부정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하는 것이죠. 왜 부정하려고 합니까? 자신의 죄와 심판을 부정해 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조차도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섭리는 영역은 어디인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미치지 않는 곳은 우주 만물 그 어디 한 구석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섭리하십니다. 모든 자연 현상들, 모든 생물까지도 섭리하십니다. 그래야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래야 성경이 계시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시고 공의를 행하실 때에도 무엇을 가지고 하십니까? 만물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만물을 섭리하실 수밖에 없죠. 또 그래야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구원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만물의 섭리자, 절대 주권자로서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은 성경이 계시하시는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가 없죠.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바울이 말하는 대로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일을 섭리하십니다. 역사의 과거, 현재,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 각 개인의 과거, 현재 모든 일을 섭리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의 한나의 찬양, 전도서 또 3장의 솔로몬의 노래가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태어나고 살고 죽는 것. 제가 지금 언뜻 그 장절을 구별하지 못하겠지만 사람의 죽는 날에 날과 때를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가난하고 부해지는 것,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 수월에 내려가는 것과 올려지는 것,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와 치료할 때, 헐 때와 세울 때, 울 때와 웃을 때, 슬퍼할 때와 춤출 때, 안을 때와 멀리할 때, 찾을 때와 잃을 때, 찢을 때와 깨맬 때, 잠잠할 때와 말할 때,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 전쟁할 때와 평화할 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섭리하신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온 우주 삼라만상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손을 떠나서는 한 조각도, 한 총각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온 세상 우주 가득 차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아니 우리의 호흡마다, 우리의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호흡의 길이와 양까지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 3은 에스겔 1장이 이것을 계시하시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은 남유다가 주전 586년 패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이 바벨론에서 약 22년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기록한 책이 에스겔입니다. 에스겔과 계시록은 매우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환상과 메시지는 대부분이 이 에스겔 환상의 메시지와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중심 메시지가 같습니다. 뭐냐? 하늘 하나님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이것이 중심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중심 메시지를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땅에서는 로마 황제가 세상을 통치하면서 적그리스도로서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고 죽이고 있습니다. 도무지 교회와 성도에게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에 예배하는 중에 성령이 감동되어서 성삼위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듣고 환상을 보니 세상을 주관하고 통치하는 이는 이 땅의 황제가 아니라 누구십니까? 승리하시고 만왕의 왕의 보좌에 앉으신 우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가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교회와 성도를 붙들고 다스리신다. 뿐만 아니라 승리하신 어린 양이 그 역사의 두루마기를 인을 떼실 때마다 이 땅의 역사가 하나씩 하나씩 정교되어지고 마침내 만유의 주 심판에 하나님으로 오셔서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택한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바벨론 강가에 낙심과 절망 속에 애가를 부르며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스겔 역시 그 바벨론 강가에서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세상의 주권자는 바벨론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그 절대 주권과 권능을 가지시고 여전히 자기 백성을 붙들어 주시고 역사를 주관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에스겔서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계시록과 같이 많은 환상과 상징으로 계시되고 있는데 그 시작인 1장에는 4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물론 이것은 한 가지로 쫙 연결이 됐죠. 읽질 않았지만은 1절과 14절에는 4생물의 환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21절에는 4바퀴 환상이 있고 22절에서 25절에는 4생물의 머리 위에 펼쳐진 궁창의 환상이 있고 그리고 26절에서 28절에는 궁창 위 보좌의 형상과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환상이 나옵니다. 자, 근데 그 4생물의 환상이 나오는데 참 기이합니다.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또 오늘은 그 형상을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또 지나치게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하려고 하다 보면은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본질을 왜곡하거나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만 보면은 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습니다.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습니다. 각 얼굴에는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 사방에 날개가 있습니다. 이 4생물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학자의 견해는 뭐냐? 자, 내 얼굴, 내 살, 내 날개, 사방에 날개가 있어요. 동서남북 사방,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을 대표하는 존재로서의 4생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4생물 안에 누구도 있습니까? 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그 4생물의 내 얼굴을 따라서 땅 위에 뭐가 있습니까? 바퀴가 있습니다. 하나씩 바퀴가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그 바퀴의 둘레에는 돌아가면서 뭐가 가득합니까? 눈이 가득하다. 그런데 12절에 보시면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이제 4생물과 바퀴에는 영이 있는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한다. 20절에서도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는 곳으로 간다. 자, 이 4생물은 영이 이끄는 대로 전적으로 향합니다. 바퀴들도 그 영이 가는 곳으로 갔죠. 그 4생물의 바퀴는 영이 가는 대로 가지 돌이키지도 않고 다른 곳으로 가지도 않습니다. 자, 4생물이 뭐라고 그랬죠?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물들을 가리킨다. 그러면 이 4생물의 땅에 있는 바퀴는 뭡니까? 생의 수레바퀴죠. 생의 수레바퀴.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우리의 이 혀는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다 했어요. 우리의
생명들의 존재, 생사, 화복에 바뀌죠. 그런데 18절에 보면 그 바퀴에 눈이 가득하다 했는데 이 눈은 누구의 눈입니까? 하나님의 눈입니다.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의 눈, 가득한 눈.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하나님은 온 우주 삼라만상에 편만하시다. 그것이 눈이 가득하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 이 네 생물과 그 바퀴들을 움직이는 영이 무엇인가? 그 영은 어떤 영인가? 참 저는 이제 우리말 성경 번역을 읽으면서 아쉬운 것이 번역할 때 이런 정관사들을 자꾸 빼먹었다는 게 아쉬운데 원어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영입니다. 그 영. 성경에서 정관사를 붙인 영 하면 그냥 영이 아니라 누구를 가리키십니까? 성령을 가리키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자,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보면은 천지 창조 때에 수면 위에 충만하게 운행을 하시다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창조하시는데 말씀하신 그대로 되게 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창조하시고 그 모든 만물을 또 섭리하시는 영입니다. 그래서 가득한 눈은 온 세상에 편만하시고 충만하 역사하시는 성령을 가리킨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로마서 8장 26절 30절에서도 보면은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섭리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비롯한 모든 만물을 그의 절대 주권으로 붙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보여주시는 이 환상의 그림 계시인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이제 22절 이하의 환상에 보면은 궁창에 하나님을 궁창인데 이 궁창은 이제 이 하늘 위 있죠. 궁창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룹 천사가 있어 네 생물이 있다는데 이 네 생물은 앞에 이 땅의 모든 존재들을 상징하는 그 네 생물과 다른 여기에 네 생물은 이제 10장 18절에 19절에 가면은 하나님의 보호자에 둘러서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역사하는 그 그룹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 사방으로 역사하는 그룹 천사들인데 자, 그룹 천사가 있고 26절에 보면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에 보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 궁창 아래 왕의 보좌가 아니라 궁창 위에 하늘 왕의 보좌다. 이걸 구별시키고 있어요.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초월자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땅에 있는 보좌가 아니라 어디에 있는 보좌입니까? 하늘 보좌, 하늘 보좌. 그 하늘 보좌를 보니까 어떤 형상이 있는데 사람의 모양 같더라. 26절. 사람의 모양 같은 이가 그 하늘 궁창 보좌에 앉아 계신데 28절에 보면 그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인데 사람의 모양을 한 그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는 누구십니까? 장차 사람의 모양으로 성육신하실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 역시 삼위일체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이 제2위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로 또는 사람의 인자의 모습으로 현현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다 누가 오신 것입니까? 이 제2위 성자 하나님이 현현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 계시록에 보면은 역사 7인을 떼시는 것과 같이
여호와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서, 하늘 보좌에서 모든 생물을 붙드시고 그 뜻대로 통치하고 계시다.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계시하는 환상입니다. 그러면 자, 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 환상 계시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특별히 자기 백성을 붙들고 계신 거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바로 지금 여러분과 제가 느끼는 그 마음이겠죠. 지난주에 이 섭리신앙의 10가지 유익 말씀했는데 그 유익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스펄전 목사라는 일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는 19세기 영국에서 이제 칼빈주의 총교도 신학을 바탕으로 설교하면서 신앙 부흥을 주도한 설교의 황태자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 스펄전 목사가 이 에스겔 1장 오늘 본문을 설교하면서 심지어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어느 만큼 섭리하시는가를 얘기를 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스펄전의 말입니다.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햇살 속에 춤추는 먼지의 각 분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더 많이 또는 더 적게 원자를 움직이지 않는다고 나는 믿습니다. 하늘에 있는 태양뿐만 아니라 증기선에 부딪히는 물보라의 분자도 그 궤도를 갖고 있다고 믿는다. 까부르는 사람의 손에서 나오는 그 왕겨가 하늘의 경로를 도는 별들만큼 조종되고 있다. 진딧무리가 장미 봉우리에 기어오르는 것은 파괴적인 유행병의 창궐만큼 정해져 있다. 포플러 나무에서 잎이 떨어지는 것은 눈사태의 쇄도만큼 완전히 정해져 있는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이런 정도로 놀랍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비 효과라는 말을 아시지 않습니까?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즈 로렌츠라는 사람이 처음 발표한 이론인데, 브라질에 있는 나비가 날갯짓을 하면 결국 그것이 텍사스에 토네이도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것이 나비 효과이죠. 아주 사소한 작은 사건 하나가 크다란 어떤 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자, 보십시오. 하늘에서 그 폭풍우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이 땅의 작은 물방울 수증기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그 작은 물방울부터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 적은 일에서부터 시작해서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래서 우리의 이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 주님께서 제 아침마다 우수수 떨어지는 머리카락도 다 세셨다. 동전 하나에 참새 한 마리가 팔리는 건데 거기에 덤으로 얹어주는 그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 애가 숨 쉬는 것, 우리는 뭐 아무 아프지 않은 이상 평상시에는 아무 생각 없이 쉽게 숨을 내쉬고 들이쉬지만 우리의 숨 쉬고 들여 마시는 것도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양까지라도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아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없이 존재하고 되어지는 것은 세상에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섭리가 미치지 않는 곳은 눈꽃만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섭리하십니다. 보존하시고 다스립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많은 이들이 그렇다면 숙명론이나 운명론과 무엇이 다른가, 섭리가,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고요.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다스려 주시는 이 섭리하심이 없다든지 부정을 한다면 그럼 과연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한다든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박탈해 버린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우주 삼라만상 자연과 역사와 사람의 모든 것들이 제멋대로 되는 거예요. 자기대로.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우주와 자연 현상과 역사와 주변의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면서 한순간이라도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인간의 삶은 하루하루 정말 죄악된 자기의 욕망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으면 이렇게 살지 않지 않습니까? 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부정해버린다든지 박탈한다면 인간에게 구원의 희망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하나님은 하나님일 수가 없고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격려는 없어지고 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위 믿는 자라고 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부정한다든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인간에게, 인류에게 당신한테 무슨 대안이 있느냐 한번 묻습니다.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저는 13살부터 살 것이냐 죽느냐 하면서 고민해 봤지만은 없습니다.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인 것이죠. 본문에 나오는 그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섭리하신 그것을 믿고 우리로 순종하게 하신 겁니다.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께 늘 감사할 수밖에 없고 사도 바울과 같이 만물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세세의 영광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더 섭리에 대해서 나누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결론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리고 로마서 11장 36절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를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 말씀을 늘 붙들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나를 향한 선하시고 의로우신 그 섭리의 사랑과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마음, 어떤 관계, 어떤 상황이든지 지금 내가 원하고 간구하는 대로 응답이 없을지라도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지금 내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분명히 지금도 섭리해 주시는 그 주님을 믿고 주님께 모든 것을 의뢰해 보시길 바랍니다. 잠언서 16장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서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다. 33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누구시다? 여호와시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10장 2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이제 알았죠. 뭘 알았습니까?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러므로 다만 다시 말씀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 선하고 의로우신 섭리하심의 손에 모든 것을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맡겨버리십시다.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그 하나님의 되신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저 신실하게 준행하면서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은 감추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뜻이 의롭고 선하신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뜻이 나타날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타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과 내게 의를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브라함처럼 눈으로 보고 찬양하는 시간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주님, 이 모든 것을 다 주님의 손에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앞으로 나의 남은 모든 삶, 호흡 다 주관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